하나님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저는 배화동에 있는 빈들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교회의 삶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어제 잠깐 왔다 가서 이렇게 주제 강의 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했더니 코드가 약간 저하고는 비슷한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개념상의 큰 차이를 안 갖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또 살아서도 복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를 안 믿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비성서적이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하필이면 맨 앞에 신약의 맨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를 않고 하늘나라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될 걸 하늘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질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천당 내지 극락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 하늘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예요. 한마디 말하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는 거죠. 헤븐이라는 것은 공간 자체를 규정할 수 없고 그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주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성서 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모른다. 왜?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오리 새끼가 태어날 때 닭이 이렇게 품어주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닭이 자기를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오리인데 오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닭이 암탉을 쫓아다닌다고 해요. 평생. 그것과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마태복음이 원래 복음서가 만들어진 순서상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것은 이제 자꾸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우선 처음 만들어진 것은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오고 누가복음이 오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이 오고 마태복음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마가복음이 두 번째로 가고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유대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가슴이 아프지만 오히려 이방에게 먼저 간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예수님은 사실은 말이죠. 우리 요즘에는 전도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 그것이 매우 그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 요즘 붐이 일어나고 뭐 국내에서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니까 해외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전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특히 해외 선교는 가지도 말라. 왜? 당시에 자기네들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가 다 깨져 있었다 이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서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 그게 결국은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전도를 해서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애를 써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애를 써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전도를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그것도 2배나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너희들도 천국문을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천국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아주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죽이는 무리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들이 전도는 해서 뭐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당시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로마가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고 그래서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갈라놓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야, 저것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렸거나 아니면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지저분한 일만 해도 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분인 것이다. 같은 동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오히려 의인이고, 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의인,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더럽고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이 제대로 도드라지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대충 넘어가거나 어떤 교리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고 말했던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먹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고 너희들 행동이 더럽다, 더럽다.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막 먹고 혹은 뭐 좀 지저분한 일을 하는, 그것은 오히려 깨끗한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사이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똑같은 현상이 그런 유대교의 그 썩었던 부패했던 유대교의 현상,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게 이제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 이것은 카톨릭을 부패했다고 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당해야만 할 정도로 카톨릭이 지금은 매우 성서적으로 변했다. 1960년대 바티칸 제2공의회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은 성경책을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없었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읽어야 되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바티칸 제2공의회 이후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처럼 엉터리같이 읽지를 않고 제대로 읽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카톨릭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카톨릭으로 간 사람들 중에 개신교 출신이 훨씬 더 많아요. 타종교보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 쪽으로 하나님은 몰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집단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지금 잘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카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더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가 이제 교회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이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야, 개신교에서 하는 설교나 기타 해가지고 정말 비선서적인데, 우리가 그 기독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김규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 매우 진보적인 비기독교인인 사람이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예수전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 비기독교인인데 예수를 정말 잘 이해하고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그동안에 교리의 틀 안에서 예수를 봤던 것을 그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참 인간이야라고 고백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참 인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었길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럼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역사적 예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교리로부터 출발하는 거.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학자나 심지어는 황제 같은 그런 아주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시골뜨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른 표현을 쓰면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까 봐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나사렛 출신 그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무슨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형편없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성경에 다 나온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걸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혹은 선생님이라고 할 만한 그런 학력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일과 그 말씀이 결국은 보니까 성경과 일치하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못 알아봐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한 가닥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장관 자리 하나씩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닌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그냥 맥없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도망가도 됐는데 도망을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건 자살한 거예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의 상황은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담이 될 것 같은데 자살하고 타살하고 여러분 자살은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살이 죄인가? 근데 저는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록을 보면 이제 윤창현 열사라고 대전의 장애인 노점상이 2000년도에 단속반에게 걸려가지고 모든 물건을 뺏기는 바람에 결국 기름을 끼얹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너무 억울하니까 가족들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녔는데 이제 저한테 오니까 저는 그냥 설명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대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 NCC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목회 자체는 우리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우 진보적이면서 사회 참여적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중적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 저는 이제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열불이 나서 가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목사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자살한 사람 죄인인데 죄인을 왜 도와주느냐, 죄인의 가족을 왜 도와주느냐라고 말리는 거예요. 자살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살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살하는 사람들 다 조사해보고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살아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다. 저는 오히려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신 사람이 됐던 것처럼 난 이 사람의 억울함을, 이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간 이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에서 이제 제일 큰 싸움꾼은 저 같은 사람인데 저는 엄청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용두동 철거민 싸움이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월드컵이 있었던 그해. 근데 1년 반 동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 10월까지 1년 반 동안을 싸웠는데 거기 용두동 주민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새끼를 밥을 해서 먹여가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중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겨울에는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뜨거운 물통 끌어안고 잠을 자면서 노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깡패같이 싸우는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피해자인 사람, 희생자인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싸우는 목사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자살이라는 없다. 전부 타살이다. 물론 이제 약간 정신병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정신병조차도 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준,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려요. 또 그 사람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우리 사회의 무자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목숨을 부지하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죽인 건데, 사회는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책임을 모면해버리고, 또 사회는 그 자기 방어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 인문학적으로나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를 이렇게 영적인 방식으로 신앙적인 방법이나 혹은 성서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리에 묶여가지고 그 교리를 근거가 없어서 생각하면서 그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는다. 무조건 죄인이다. 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격리하거나 버려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제 이미 그것 자체가 우리는 성경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세상도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했고, 그러니까 소경한테 우리가 끌려다녔고, 그리고 지금 나도 아직 소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이제 사실은 또 비성서적인 해석들을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죠.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또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는 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문제는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전통이나 어떤 규범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뭐 열심히 사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11조 열심히 내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학교 뭐 이런 데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것은 참 잘하는데 뭘 못하느냐. 의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이 없다. 그래갖고는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또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에 의해서 약자가 강자이고, 혹은 빈자가 부자로부터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또 제가 지금 소외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 종교적으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이 철저한 종교적 소외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창조를 할 때 다 똑같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형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왜 죄가 나왔느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결국 형제 간에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죄는 다른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한 형제 자매고 한 몸인데, 그리고 같은 한 생명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이 갈라져 버렸다. 하지만 공동체가 깨져버렸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진 것만으로가 아니라 결국은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자들은 더 적게 갖는 현상으로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결국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의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똑같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님들로부터 대충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 다 보지 못했고, 코드가 나하고 비슷하긴 하구나라고 생각했어서 성서 한국을 내가 그 성서 대전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잘 모르는 분들이 뭐 이걸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별로 목사나 장로들 별로 신뢰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어제 잠깐 얘기하니까 뭐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데, 저는 그분하고 비교하면 제가 그냥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나를 드러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저는 예언자 자승이야, 자승. 자승이 뭔지 아세요? 예언자 곱하기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전에서 엄청난 소외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반으로 다 갈라져. 여러분도 반으로 갈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반으로 다 맞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다, 저 이단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딱 갈라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에 와라. 내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헌신예배를 갔는데 설교를 딱 하고 나면 교인도 딱 갈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모시지 말자. 되게 이제 그렇게 돼요. 왜? 모시면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옳다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우리가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무엇이 정말 성서적이고 그리고 참된 예수를 증거했는가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참된 자유가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구도자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유대교라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영지주의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뭐냐면, 어떤 신령한 지식을 그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리의 내용은 상관이 없고, 그 교리가 성경에 어떻게 설명되었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그 교리를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입술로 그걸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마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교리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교리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교리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4시간쯤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을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자 한 분이 지금 2분이 계신다면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 물질적인 축복, 무슨 성공, 상승 뭐 이게 아니라 진정한 복,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 참된 복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그걸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가짜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지금 좀 복잡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교인들이 훨씬 더 장애인들이나 무슨 장애인 시설이 자기 집 옆에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오늘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자비와 구제와 자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 기독교인이 조금 하면서 뭘 하느냐, 왜 이렇게 생색을 내나 모르겠어. 내가 구제했다 뭐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 야,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전혀 티나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고, 금식을 해도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막 티를 내면서 막 하잖아요. 광고 막 시키고 신문 방송에 때리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무슨 막 전도도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나가 했다라고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적인 행위, 규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반복됐어요. 미안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황제나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학자나 혹은 부호로 대부호로 오지 않고 가장 밑바닥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과 나누고 섬기고 살았다. 하나 추가하자면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것도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 인자란 말이 뭐 이렇게 인자스럽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자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알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가지고 비천한 사람들과 조금 이제 아주 직접적인 얘기로 말하면 민중으로 태어나서 민중들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민중들을 옹호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다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다 넘어가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황제나 제사장들에 대한 명칭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창조는 모세가 살았던 때에 창조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창조가 일어났을 때 있었다 그러면 그때 아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도 없었던 거야.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사람이 어떻게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도 아무리 놀라운 과학자가 있어도 그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모습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다 설명하면 돼요. 이것은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창조에 대한 설화 내지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것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는데 거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창조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결국은 딴 거 생략하고 당시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고?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뭐냐? 결국은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찌그러져 있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짐승과 동물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창조 얘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황제만이 아니라 혹은 장군만이 아니라 어떤 영웅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정의고 평등이고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저지르고 있는 아주 엄청난 죄악들이 그 잘못된 창조론, 하나님 없는 창조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일단 이게 창조론만 얘기하려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어쨌든 그 대목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제가 추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빛이 먼저 창조되고 산천초목이 좀 나중에 이렇게 분리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시대에는 다 이것들이 다 신 중에 하나였어요. 다 신이었어요. 다 신. 태양도 태양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큰 등불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태양을 신으로 모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등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나타나는 거. 왜?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이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사람들을 이롭게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할 만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시대에는 인간들이 전부 그 일월성신 산천초목 동식물들의 밑에 있으면서 당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위가 갑자기 확 뒤집힌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사람의 지위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런 소위 말하는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갖고 보이는 것은 전부 신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때는 그만큼 무력한 존재였고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그 창조론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능력과 주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위임을 받은 존재로서의 가장 높은 존재. 그러나
황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 창세기 1장이다.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우리가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냥 그 시대의 어떤 과학적인 관점, 지금도 약간 유효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동식물부터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의 과학성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창조의 모습을 설명했다고 말하는 건 그건 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진화론을 무슨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화론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글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이 성경 본문이 있는가를 알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막 억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의 얘기, 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제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중동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슬람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는 그럼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버리려고 처음부터 그쪽으로 태어나려고 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불교도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옥 자식이네요. 이미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한 형제 자매요. 어떤 차이나 어떤 구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한 몸, 한 생명이나 다름없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아. 다 지옥 자식이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라고 믿고 막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은 물론이고 국경과 인종과 심지어는 정교를 초월해서 우리 다 형제다. 다 자매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니까.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이게 가장 쉬운 이야기인데 가장 어렵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달라도 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없다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이 몇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오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거라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선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믿음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실.
로마서를 보면 그 말,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앞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실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행실을 따라서 의롭고 의롭지 않고는 결정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야고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안에 로마서를 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뭐야? 세상 문제에 관심 갖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근데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했던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자녀라고 하겠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비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비성서적이지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긍휼 혹은 자비. 그리고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세요. 전체적으로 엮으면 딱 맞는데 지금 듣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또 믿음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거 천국과는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빈들교회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키워드, 예수님의 공생의 키워드가 뭐냐면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굶주린 다음에 40일 굶주린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 시험을. 이게 이제 예수님 사역,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다른 것들이 메시아라고 여러 번 다 얘기를 해요. 황제가 나타나도 그러고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도 그러고 장군이 나타나도 그러고 다 메시아라고 그 시대에 백성들 내지 민중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다 아니다. 참된 메시아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예수만의 키워드. 또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 사탄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 사탄의 시험에 통과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통과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경제적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평등해지고 그리고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전부 다 너도나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메시아가 뭐였느냐? 우선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을 못하면 또 뭘 해야 돼요? 자원이 많은 나라를 침략해갖고 이걸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독점을 해야,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그 다음 나눠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메시아예요. 우리 아주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 장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문제가 해결났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훨씬 더 경제가 망가졌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여러분 사실은 여기 와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경제를 개발하고 혹은 정복을 해서 자원을 차지하고 또 누군가 독점을 해가지고 파이를 키우고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만 갖고도 서로 나누면 충분하다. 그리고 남는다. 그게 바로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거 그거 나눴는데 거기서 그냥 나눔의 기적이 벌어져가지고 다 배쁘게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이게 바로 경제적 메시아. 현실적으로 경제적 메시아를 거부하고 참된 경제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 얘기하잖아. 나한테 절하면 저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주겠다. 다시만 권력을 다 주겠다는 것이잖아. 그 권력을 가지면 못할 것 없지 않냐. 세상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너 착한 사람이라면 응?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저 나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또 권력을 가져가. 또 왕 되게 해줄게. 왕 돼가지고 그 힘으로 그 공권력으로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정치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국가 권력, 공권력 이런 것들이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악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는 거의 뭐 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그런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라 할지라도 사실은 힘없는 존재를 억압하고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권력의 속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뒤에 몇 시까지 해야죠? 6시까지 해야죠? 6시까지입니다. 얘기를 조금 더 아마 빠르게 전개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아니다. 난 좀 미안한 얘기, 여러분하고 좀 이제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면서 원전으로 막시즘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거 보면 큰일 났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냥 반공법을 가져간 때에 난 정액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배 교수님한테 책을 받아가지고 읽고 그랬던 사람인데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외가 수업을 때는 목사가 7사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본가는 뭐 46대째 선비 집안이에요. 선비 집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외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이 본가의 영향 때문에 시들시들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때가 하도 시국이 안 좋은 시국이니까 박정희가 통치하던 시대고 박정희가 말하는 학교를 군사와 군사기지와 병영화하려고 하는 그런 때다 보니까 이게 젊은 의협심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번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도 못하고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97년도에 저는 졸업을 했어요. 21년만 21년도 아니야 지금 26년만 졸업을 했죠. 저는 7일학번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복잡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회과학 공부를 쫙 했는데 머릿속에는 사회과학으로 꽉 차 있었어요. 신앙 어떤 왜냐면 성서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1980년에 이제 5.18 연루가 돼가지고 전국에 이제 현상 수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더 액수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현상도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좀 나보다는 조금 거물들은 1000만 원이었는데 전 연세대에 이제 제가 지도자로서 제일 민기라는데 어쨌든 500만 원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그때 돈이라는 좀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붙잡혀서 이제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서 외가 중에 이모부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셔서 계셨다 보니까 야 몸도 좀 상하고 그랬을 테니까 와서 치료를 좀 해라, 좀 휴양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때가 용전 장로교회가 개척교회였을 때였어요. 용전 장로교회가 바로 앞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쉬러 오긴 왔지만 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학교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개척교회니까 전도사도 없고 그랬는데 야 너 전도사 해라. 그래서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됐죠. 그걸 아는 게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웃기는 게 저는 이제 한 개를 배우면 10가지로 풀어먹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그런 재주는 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 무난히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시간도 가는 게 좋겠다. 또 바로 앞에 보이는 논두렁길로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현재 대전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그냥 편입을 해서 가게 됐어요. 어쨌든 공부를 처음에 2년간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1년간을 했는데 강사들이 성경책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미인가 신학교를 나온 부흥사들이 다 강사였어요. 근데 성경책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하는데 다 국어를 잘 못하는 분들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영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또 사실이었고. 그래서 야 도저히 난 못 믿겠다. 그러고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서 마침 그때 여러분들 못 주시겠지만 그냥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식으로 장시대 신대원을 나와서 소위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이제 교무 과장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얘기를 딱 하니까 얘기가 확 통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통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나하고는 통하는 거야. 왜? 내가 성경을 사회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때까지만 난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성경을 문학적으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사회과학적으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경제사적으로도 읽을 줄 알고 그러면 그게 정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정치 얘기로 꽉 차 있죠.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다 이게 정치 얘기잖아요. 또 그 안에 문학에 거기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 얘기, 또 경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사회 공동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화 얘기, 종교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보질 못하고 그렇게 봐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종합을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종합적인 눈일 텐데 그렇게 보질 못하고 전부 다 교리를 딱 놓고 그 교리를 증명하는 본문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리의 내용으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 교리의 내용이 뭔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근데 교리를 하나 딱 놔두고 계속 거기다가 꽤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해요. 단어의 뜻을 모르시면 나중에 영어를 찾아보시거나 신학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꽤 맞추기 이미 갖고 있는 교리 그 자체하고 성경하고 꽤 맞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막 넘어가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그 시사적인 얘기를 하면 세상 얘기한다. 세상 얘기하지 말아라. 특히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한테. 목사는 신학교에 가서 조금 배우면 제대로 배워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는 와가지고 세상 얘기를 못해. 영적이라고 치고 교회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개인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한다면 좀 죄송해요.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말하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잡으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메시아관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끝내주겠다. 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찍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 왕 안 해. 그러고 도망가 버렸죠. 왜?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력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에게 굴종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국가를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유럽의 복지국가가 과연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델로 생각을 안 하면서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를 가보면 또 모순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보다는 한 걸음 발전된 복지국가이지만 그러나 사회의 모순을 다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그 김진영 목사라고 하는 분의 지도에 의해서 성경을 다시 다 본 다음에 사회과학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러니까 외관가가 유대인이었고 자기 집안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인데 전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어떤 빈민들이 이 민중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 성경을 또다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르크시즘입니다. 다시 가지고 노동자 PT 계급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면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거 아니냐.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 편인가?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회의원은 누가 만듭니까? 돈이 만듭니다. 그럼 돈은 누가 줍니까? 그럼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줍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준 돈을 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누구 말을 더 잘 들을까요? 표 하나 가지고 있는 존재의 말을 다 들을까요? 그 표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다 들을까요? 근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편이에요. 사회의 통합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자들의 위신과 가진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더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율법은 뭐예요? 자, 이것부터 얘기했어야 돼. 원래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헌법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어요? 그때는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하는 민중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혁명적 상황 속에서는 헤게모니를 민중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중의 권리,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약속한 법, 그게 바로 율법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에서도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읊어줬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내가 아까 그랬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문학적인 방법으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설. 아까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 문서설 단편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쭉 쓴 것이거나 누군가가 하늘에서 불러줘가지고 누가 다 이렇게 필려서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한 다음에 쓰여져 있는 문서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문서들을 하나씩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까 혹시 배워나 모르겠네요. 여기 거 보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래야 되는 모르겠는데 성경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야, 목사나 장로들은 뭐라고 해? 성경을 왜 갈갈이 찢어 발견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아니고 인간의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성경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위 말하면 금과 옥조, 헌법으로서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정말 구원의 백성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다. 나는 거기에 감동이 와서 남들은 그 책을 보고서 오히려 신앙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여기 이것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다르니까 그만큼. 근데 그 사고가 내가 하고 있는 사고가 매우 사실은 인간적이면서 그것이 매우 영적인 사고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시에 뭔가를 쏟아줄 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만들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적어도 1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들이 모여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감동적이냐는 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뭔가를 해주겠다 혹은 뭔가를 해주리라고 믿으면 거기에 막 달려붙어서 열광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 차라리 정교분리를 완전하게 하든지 정교분리라고 말로는 정교분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선한 권력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진짜 권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지위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용어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해요.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세 가지 종류의 얘기를 해요. 참된 예언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참된 왕이냐? 왕자리에 올라간 적도 없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겠죠. 왜 예수님을 참된 왕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그야말로 철저히 돌보고 사랑하고 섬긴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 가짜다. 왜? 진짜 임금은 저 낮고 낮은 밑바닥에서 민중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개념이 달라요. 집사라는 건 뭐예요? 집사라는 건 시저가 자기를 집사라고 말했습니다. 디아콘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번역을 집정관이라고 하죠. 집정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회복지사를 영어로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디아콘. 근데 그 디아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 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발목에다가 쇠고랑이를 차고 손에다가도 쇠고랑이를 차고 저으라고 젓고 멈추라고 멈추는 일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을 소위 말하면 디아콘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번역을 집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적인 개념, 잘못된 개념과 역할을 확 뒤집어서 바꾸어서 본질적인 개념과 역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집사라고 해놓고 사실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는 서기장이라고 해놓고 최고 왕노릇을 하잖아요. 사회주의권에서. 원래 그 서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옆에서 기록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환이나. 근데 그 사람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대로. 그게 기독교예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말을 알죠.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에서 나온다. 그 민회라고 하는 여러분 책에서 보면 직접 민주주의의 효시다. 아주 멋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민회는 어떤 민회였느냐? 90%의 노예를 배제하고 그 90%의 노예를 부려먹는 자유인들끼리만 다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직접 민주제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모임이었다. 근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에클레시아란 말을 교회란 말로 썼을까? 이것은 본래 의미는, 원래 민회라고 하는 의미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노예와 노예가 주인이라는 그 신분을 다 벗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백성들 내지 민중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민중으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장 따돌림을 많이 받는 가장 소외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종로로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바로 이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가난한 민중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좀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노동자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자가 가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총파업도 하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8일부터 총파업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총이. 그런데 만약에 미화원들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건축 노동자가 다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 건축 노동자들이나 미화원들에 대해서 별로 사람 대접하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밑바닥에 살아가고 아주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기 싫은 존재들이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존재요, 지탱하는 존재요,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부들의 이웃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바닥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것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 여러분 믿고 싶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주인 노릇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것의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였어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가지고 뭐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야말로 상승주의 자기 성장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천한 곳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살렸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성경의 해석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건 다 가난한 사람을 차지한다는데 지금 부자로 있는 사람,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창가 아시죠? 교만한 자는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올리시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배부른 자는 굶주리게 하시고 배고픈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세상이 결국 지금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지금의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가 뭐냐?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되라는 것이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것을 내려가라는 것이고 그럼 다시 말하면 가난이 축복이고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성공입니다. 패배가 승리다.
결국 내가 죽어야, 다른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죽음이 결국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희생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질서 그러면 막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마술 부릴 때처럼 나타나는 도저히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빌려다 그럼 맨날 가서 기도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을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쁨의 내용이 달라져요. 고난을 오히려 기뻐요. 가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받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창피한 것,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는 우리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갑니다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추구하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를 막 입으로만 막 고백해? 그것도 로마서 9장 10장인가에 나와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뭐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황제가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사예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황제고 너의 주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지금 아주 비참하게 형편없이 죽은 이 예수, 비록 가난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좀 착하게 산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 그리고 그때는 요즘처럼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과 언어와 행동, 말과 행동이 다소 그야말로 일치하던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해? 그 지금 로마의 제국주의와 그런 국가 권력의 체제, 당시의 종교 체제, 이 모든 것을 전부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사자굴에도 가고 호랑이굴에도 가고 그리고 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지금처럼 그냥 말로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고 내용도 모르고 고백하고 또 가치관이나 생활의 양식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다. 자,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만 전체 줄거든요. 얘기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교회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목사도 너무너무 많고 집회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정말 참된 말씀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 믿음이 있겠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 왜? 지금 믿고 있는 게 다 가짜니까. 지금 믿고 있는 게 다 예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복음과도 다르고. 아까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없는 믿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사모함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 없는 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죽어서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 아니면 사기이거나 허무 개그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들도 또 구원받은 백성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단어로 연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을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대한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뭐였느냐?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던 중동 사회를 떠돌아다니던 히브리 백성입니다.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노예들을 총칭해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다 탈출시켜가지고 모세가 탈출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왕이 없는, 그리고 노예가도 없고 노예 주인도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러면서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박해의 나라, 자유와 평등과 박해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그로서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다.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나눴잖아요. 땅도 다 나누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나왔느냐, 외국이 침략을 하면 이게 막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민들 중에서 지도자를 꼽는 게 소위 사사였답니다. 사사. 근데 이 사사만 갖고는 이게 국가 안보가 어려워서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맨날 뺏기고 당하다가 판 날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근데 그 왕을 사무엘한테 가서 세우자고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혹은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나쁜 거라는 걸 안다는, 나쁜 제도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근데 또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국가를 만들면 너희들은 자식들은 다 종이나 혹은 군인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그 고통스러웠던 그 노예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를 세운 것이 이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왕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고 군대 지도자 정도, 의 지위만 누리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진짜 왕권을 수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훌륭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소위 사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 얘기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얘기예요. 자, 지금 교회 얘기를 못하고 지금
성경 내용을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위 제2문서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써진 글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사사사를 꼬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땅으로 만들고 설명 다 못하니까 약간 말을 비틀어가지고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국가체제를 만들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공주나 이런 사람, 공주나 혹은 유력한 집안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저희 말하면 왕으로 삼는 거예요. 솔로몬이 비빈이 50이요 후궁이 80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다 이방 정복했던 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동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와 풍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는 땅을 사고 팔기도 할 수 있고 왕 정도의 권한을 가졌으면 그 땅을 백성들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해서 땅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의 땅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깨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한쪽 부퉁이부터 계속 깨트려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죄였어요. 특히 사유재산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땅만을 점령을 못하냐면 예루살렘만을 점령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뭐 여부수족족, 희위족속, 무슨 뭐 족속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끝까지 이게 점령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윗 때 점령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왕이 가져요. 예루살렘 성이 그거.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왕이 이미 분배가 다 끝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왕이 갖고 그것을 수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 결국은 나라가 점점 양극화가 심하게 가는 거죠. 더구나 국가제도를 만들면서 왕이 있고 왕 밑에 학자들과 군대 신하들이 있고 기사들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민중들이 점점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점점 더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궁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원래는 땅을 양도할 수도 없고 백성들을 넘겨줄 수도 없는데 외국에 있는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무슨 백향목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를 사면서 이쪽에 있는 땅을 양보하고 백성들을 그쪽에 종으로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야 너희들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노예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서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라고 평등하게 살아라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해줬더니 혹시 다른 나라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나라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망해도 싸다. 그래서 멸망을 시켰는데 내용적으로는 뭐였느냐. 외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렇게 분열이 먼저 되고 내부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에 침략을 하는데
내부가 단결이 돼갖고 똘똘 뭉쳐서 싸우면 못 이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안에 부인부빈 현상이 나타나고 양보가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기 물건 가지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만 그 땅에 남아가지고 땅을 지키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대를 공격해, 바빌론. 유대를 공격할 때는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끝까지 버텨.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를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도망치자. 흩어지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동시에 순서대로 망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정말 제대로 된 율법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레위기.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해방만 되면, 서로 만약에 나라를 만들만 한다면 정말 이 성경책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만든 이 합의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왔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는 그 나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식민지 정책이 자치주의였으니까 해방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공격을 하면서부터는 정치 권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종교적인 자유 혹은 자치 권한만 갖게 된 거죠. 얘기하다가 목적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 뭐였냐면 그렇다. 제국이 공격을 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제국에 의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계속 죄인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원죄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처음에 믿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알고 혹시 어떤 분만은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아주 절망적이고 수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보자. 그런 분이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죄라는 게 뭐냐 원죄.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쯤 가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원죄라는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속성이 있는 거예요. 속성이. 첫째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이는 게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빨가 벗고 있어도 빨가 벗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눈으로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하나님만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결국은 자기를 보게 됐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존재였다. 주관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칸트에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면 인간이 세상을 보는 것이나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전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게 당연히 가능한데 그 다문화를 인정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탐욕적인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이게 탐욕적인 정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야, 내 판단 능력이 가장 옳고 내 능력으로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원죄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뭐 들어본 적도 있으시겠지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죄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만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 뭘 의미하는 먹는다라는 건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보함직도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쾌락주의가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향기로운 것을 먹고 싶고 맞고 싶고 좋은 것을 보고 싶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그냥 스마트폰 이 소위 말해 액정 화면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 지금 현대인이거든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도 요즘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이 액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액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만인과 만인의 상호 투쟁의 관계로, 무한 경쟁의 관계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분, 강자가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그런 현상, 양극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초기에 결국은 불의와 부정과 소위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파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모두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는 전적으로 자기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존재입니다. 결국 그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민중으로 태어나서 민중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민중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원죄가 있는데 그 시대의 죄는 무슨 의미였냐면, 민중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파괴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공동체를 깨트려버린 죄, 내부에서 서로 분열한 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외적이 침략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유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이게 소위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역의 때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고통, 너희들이 이기적인 존재가 됨으로 해서, 죄인이 됨으로 해서 의의를 깨트려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한 그 죄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득권을 놓기가 싫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기득권을 다 내놔야 되고, 기득권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싫어서 결국은 예수, 지금 내가 조금 좀 탐스러운 말씀, 저 새끼가 하는 말은 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얘기라고 말하고서 결국 죽은 거다, 그 말. 로마의 권력을 빌려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민중적인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민중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민중들이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중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옳았고, 민중으로 태어나가지고 민중과 더불어 살고 민중을 옹호하면서 민중을 대신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 예수,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중들이 그 민중으로 살았던 그 예수가 옳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자기도 옳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중들이 어떻게 되냐면 민중들이 민중을 오히려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민중이었거든. 일부만 빼놓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벗어나려면 자기 백성을 의롭다고 인정한 예수를 믿으면 민중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도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교리의 내용이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마칩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서신학 공부를 깊이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성서 밖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나왔는데 전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다 두 개까지만 말하고 말았어요. 사탄의 시험, 당시에 제국주의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속성 내지 공약이라고 말했던 그 세 가지를 전부 거부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 지금 하나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마지막에는 종교제도, 당시에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것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너 한번 내려와봐라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런 유혹을 또 받아요. 근데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거두잖아요. 끝까지 희생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신분적인 상승을 구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적이고 그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율법주의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주의에 의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순례를 하고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면 또 역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신비로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 이렇게 소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제도를 통해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개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공동체적인 인간,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깨뜨렸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또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엮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책을 좀 더 잘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빈들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지금까지 28년간 해왔는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딱 한 가지만 하자면 우리 빈들교회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들여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같은 일을 하는 형제 교회로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회를 바꾸고 총회를 바꾸고 또 기독교계가 다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배우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모습, 마치 씨앗과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참된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